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인데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 다 돌아가야 돼요. 둘 다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설교를 같이 듣고 또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좀 떠나서 좀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재산을 반 나눠달라 그 말입니다. 사실 반은 아니죠. 한 3분의 1쯤 됩니다. 아직은 2배를 더 얻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둘째가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얼른 나가서 아주 아버지 안 보이는 데 가려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하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세요. 주. 생명의 주예요. 물질의 주세요. 건강의 주예요. 재능의 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오늘 먹고 살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서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살고 있는 것이 다 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 휴전선 좀 한번 보세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마땅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살 안 찌고 좀 먹을까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걔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어가요. 올해도 틀림없습니다. 지금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갖고 쌀 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뭐 언제 해줄랑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보통처럼 살고 있는데 주신 게 뭐냐? 네 에서 한번 봐라. 에서가 당시에 아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너희가 지금 평범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 당연한 기고 마땅한 기고 내가 해서 해놓은 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이 하나 걸치고 못 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 땅에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 지으실 때 사람 먼저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환경 조성해 놓고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다 얻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가갖고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뭐 얼른 가요. 얼른. 오늘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야 하죠. 찬스다. 이제 얻어냈다. 그래갖고는 재미있게 지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이 짓 저 짓 못할 짓도 많이 했어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큰 형이 그 동생 보고 하는 말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본 이놈이 뭐 됐냐? 술집에 들락날락하고 기생집에 들락날락하고 뭐 친구들 좋다고 해갖고 뭐 와 또 좋다네 지가 뭐 다 내듯이 해갖고 기분 한번 내보고 돈이 있을 때 좋았는데 돈이 계속 있지 않죠.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13절 후반절에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러면 허비했다. 우리가 이게 그래갖고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그날에 흉년이 들게 됐는데 14절에 공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줬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냐? 그러면 지혜롭게 사용해라. 지혜롭게. 건강이 하나님 주셨어요. 이 건강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건강을. 건강하다 막 쓰면 안 돼요. 건강을 지혜롭게 건강관리 좀 하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있다고 펑펑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재능 그거 갖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달란트가 재능이란 뜻입니다. 탤런트 재능이에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을 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할 땐 재미없고 이게 그냥 피곤할 때 이래 스트레스 푸는 건데 빠져버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돼요. 중독됩니다. 중독이란 독자가 독이에요. 독이다 그 말. 독이다. 독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독을. 예를 들어서 뭐 음주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하죠 우리가? 중독이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약물 중독이죠. 일종의. 니코틴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음란한 행위들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중독돼요. 자꾸만 중독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이에요. 독소를 자기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중독이 돼, 중독이. 이 사람은 뭐냐? 이게 허랑방탕에 중독이 됐어요. 창기집에,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는 게 중독됐다고 말이에요. 술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 집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재산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관리. 이걸 잘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잠깐만 이렇게 잃어져 버리고,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다. 중독이. 인간관계도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뭐 있을 때 잘해주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하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면은 중독이에요. 오늘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해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폐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주님은 영적인 비유지요. 영적인 비유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하죠. 비유입니다. 비유. 4절부터 10절까지도 비유고 오늘 11절부터 32절까지도 비유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지요. 또 가라사대. 이제 그 비유가 또 하나 더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비유입니다. 영적인 피폐함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TV 연속극도 중독돼요. 중독. 예배 시간인데 연속극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고민하는 거예요. 연속극을 봐야 되냐, 예배를 가야 되냐. 벤치 가져가, 벤치 사요. 벤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핵심적인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공허함이. 이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아픈 게 건강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는 그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뭐냐, 내 영혼이 내 영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천국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 이 땅에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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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미리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이제 화양방탕 이래갖고 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한 집에 들어갔어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돼지 치라요, 돼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 치는 게 제일 그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이게 돼지가 아주 이렇게 저걸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돼지 치는 그걸, 돼지 치면서 이제 하는데, 자, 하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더 들어요. 나중에 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오늘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만도 못 해줘 봤더니 돼지만도 못 해줘 버렸다. 상황이 그렇게 낮아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삶이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땐 괜찮았습니다. 이 애들 가출한 거하고 비슷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때려잡으려는 아버지가 나 이래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깡패 집단에서 더 고통당하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억압하고, 가서 길거리에 엎드려갖고, 돈 몇 푼 얻어오게 하는데, 그래갖고 밥 먹으면,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건 전혀 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하다 그렇게 돼갖고는 뭐 그거라도 배만 채우고 있으면 아주 근거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 버틸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아, 쥐염 열매 이거 돼지 먹는 음식도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이래갖고 줄여 죽겠구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 주는 자가 없는. 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예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오늘 17절에 풍족합니다. 어떻다고요? 풍족해요. 양식이 풍족하다. 품꾼도 풍족하게 먹을 만큼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하죠.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래갖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챙길 짐도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 이끌고 돌아가는데 가면서 양심은 있어요. 이제 아버지 보고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라고 못 부르겠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고 그냥 품꾼들 먹는 밥 주셔서 배나 안 골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다. 회개가 전제돼야 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전제돼야 돼.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가야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치 못하면 돌아가야 돼요. 반은 목사 책임이고 반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 은혜가 충분치 못하면 반은 목사 책임이에요. 반은 자신 책임이에요. 자신 책임.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오늘 아버지 모습, 저는 이 20절이 오늘 11절부터 가장 멋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죠.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구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 상거라는 말이 서로 간의 거리입니다. 서로상 이 거리 간격이. 상거가 먼다 그 말. 이놈이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뭐 몇 년 지난지 모르겠는데, 자, 그날에 옵시다.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맨날 돌아올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은 뭡니까? 집을 보고 가고 있어요, 집을. 집을 보고 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보냐?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20절 봅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눈이 도와도 젊은 아들이 더 좋을 건데 보고 가는 집이 거긴데 지는 지금 생각하고 집으로 가니까 지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예요. 맨날 나가 있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져 있습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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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는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측은이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오늘 20절을 보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내 잘못했습니다. 가서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옵니다. 아직 상거가 뭡니다. 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가물가물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주님 내 새끼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측은히 여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준비해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준비해놨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이 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 라오디아 교회는 생각해. 나 부자다. 하나님 보시기 웃기고 있네. 네 가난하다. 네 소경이다. 네 소경이다. 나에게서 안약을 살렸을 뿐. 네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오늘 첫째 아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만도 못한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요. 첫째 아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 돼. 뭐가 돌아가야 됩니까?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뭐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둘째 아들이 밭에서 막 돌아오는데 막 풍류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막 나요. 그 종을 불러.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뭐 일 있냐? 왜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그때부터 집을 안 가요. 버티고 선 거예요. 우리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권해서 야 들어가자. 왜 그러냐? 니 왜 그러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 주어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시는 이 없더니 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사 나한테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이 둘째 동생을 향하여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집에 안 들어갈래요. 오늘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안 해요. 안 들어갈래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나와갖고 야 가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하죠. 아버지가 나와 권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몸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받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종교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냐 그걸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앞에 친구는 둘째 아들은 몸이 떠났습니다. 물론 마음도 떠났으니 몸도 떠났겠죠.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몸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 아버지가 언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생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 건강하더냐? 그래 정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이 오직 자기만 생각해. 오직 자기만.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동생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송아지 하나 잡아 죽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 아들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30째 아버지가 이러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그 큰아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냐? 마음이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몸은 붙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큰아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 이것이 신앙 안에서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돌아올 아들은 이 작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큰 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아멘. 큰 아들도 그 중심이 아버지께로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된다. 내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 존재. 왜냐? 동생 때 갔으니 이제 다 이거 내 거다 생각해. 내 거다. 이제 이게 내 거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 동생 때 갔습니다. 이게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글러먹은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오늘 작은 아들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큰 아들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32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이기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집에 신방 안 오냐고. 왜 맨날 새가족들만 신방 다니냐고. 새가족들만 신방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틀려지는 겁니다. 눈이 틀려져요. 왜 안 오는 사람만 가냐고. 가는 사람도 가야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로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눈이 뒤집혀져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시험 들어있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문제 생긴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그거예요. 그거. 내만 되면 된다 그 말. 내만. 그놈이 동생이든 그분이 아버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 25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동생 돌아오는 그날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돌아와야 돼요.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형도 아버지 반은 따라갔어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집 나간 그놈 언제 돌아오는가. 옷 준비해 놓고 신발 준비해 놓고 가락지 준비해 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다리는 그 마음, 반은 형이 가지고 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반은.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신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방해야 돼요. 전화 신방하고 방문 신방하고 살펴보고 어제 안 보이대. 지난주 안 보이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육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에 내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집안은 둘 다 떠나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자, 마음도 돌아오고 나 이제 품꾼 하나로 쏟아라. 내가 어떻게 이놈이 아들 된다고 아들이라고 말하겠냐. 큰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맞췄으니 모르죠. 큰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 있는지, 주의 임재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할 게 없다고요? 기도할 게 많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 생각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내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몇 가지 하고 나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많습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자, 자기 자신을 자, 교회 부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돌아가야 되고, 큰 아들 잘 모르겠지만, 큰 아들 같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는 마음이에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님 우리의 맏형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하셨고 그 동생들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그분. 오늘도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